화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났어. 네. 막습니다. 화납니다. 이게 참 좋죠. 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용감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면 숨었어요? 처음엔 숨잖아요. 그렇죠. 숨죠. 무서워하죠. 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골방문을 떨치고 나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끌려갑니다. 공회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냐면 그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말한다. 진짜 지혜다. 멋있어. 이 지혜라기보다는 담대함과 그 속되게 얘기하면 간이 분 거지. 진짜 겁먹지 않는 거죠. 겁먹지 않는 거죠. 이게. 담대함. 그렇죠. 진짜. 이거 뭐냐면은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죽음 넘어선 거죠.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협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죠. 용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용기라고 하는 것, 이거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거든요. 용기. 근데 어떤 용기냐면 만용으로서의 용기 아닙니다. 그렇죠. 제 딸이 그 책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취재한 사람의 그 르포인데 그 책 원고를 함께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아이들이 서로 용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탱크한테 돌멩이 던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위협 사격을 해요. 탕탕하고 위협 사격을 하는데 애들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먹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게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철학자 그러면 옛날 철학자 잘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 형님. 그 형님 아시죠? 그 형님이 아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갔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전쟁에 나갔다가 패해서 돌아오는데 다들 급하게 달려가는데 이분은 천천히 걸었대네요. 가다가 퇴각하다가 멈춰서서 또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생각이 참 많으셨어요. 철학자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뭐 하는 그런 것만 용기는 아니죠. 뭐 괜히 철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중에 누가 일어나냐 이런 거 하는 거 용기 아니죠. 그건 만용에 지나지 않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꽃 피워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느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 그렇게 말했어요. 존재의 용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용기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서 합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고 내 아버지는 왜 제 아버지보다 가난하고 나는 왜 쟤보다 병약하게 태어났고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망해도 안 바꿔지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늘 탄식만 하다 가는 거죠. 인생 불쌍한 거죠.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래, 이게 받아들여야 할 내 생이라면 받아들이자.
오케이. 이게 내 삶.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네.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시인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많은 곡이 나옵니다. 그분 가사가. 근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하녀의 잘못으로 실명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눈을 멀어서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을 빼앗겼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움의 찬양을 부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네. 이게 바로 존재의 용기예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의 용기를 갖는 것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시편 11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67강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시편을 좀 낭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요한씨부터 나눠서 한번 낭독할까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보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사 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과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의 감사시 또 공동체의 감사시가 섞여 있는 시로 그렇게 성격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시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민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어려움을 많이 겪죠. 네.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이끌거든요. 이것이 예배 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주고받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의적인 행진을 해나가서 이 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제의적 행진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시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네. 찬양대에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예배 인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제가 거기 얘기하거든 그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법 우리가 잘 맞았네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이가 얘기하면 네. 뒤에 있는 사람이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고받는 교창 형식으로 선서처럼. 어? 선서. 네네. 그것처럼 교창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온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얘기했죠? 아론의 집. 아론의 집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계급들이죠. 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호와 경외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게 여겨져서 개종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의 민족주의 아니에요. 네. 그걸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교창 형식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는 간단하죠.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똑같은 구절이 2절과 3절과 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저도 글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제가 글을 쓰면 첫 번째 독자는 언제나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읽고 문맥이 어렵다든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제 모든 글의 첫 번째 독자는 제 아내인데 네. 이 사람이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게 조사의 반복 혹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은 문장에서 이런 것들 귀신처럼 짚어내요. 선수가 되셨네. 네, 이거 바꾸라고. 그럼 예 그러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빨간배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 글을 쓸 때 반복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글쓰기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렴구? 의례와 관련됩니다. 의례. 그렇죠.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례는
두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네. 반복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또 하나는 정형적이에요. 정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패턴이지. 네, 네. 패턴. 어떤 정형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리추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말이든지 혹은 몸짓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는 거죠. 네. 그때 결국 그 반복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속에 리듬을 창조하는 거죠. 내 속에 리듬이 생겨요. 이 정형적인 것들이 반복될 때 리듬이 생기고 이 리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작동하는 거예요. 네. 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아침에 미란 씨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는데 네. 네.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뱅뱅 있어요. 그거 정말 있죠. 공감돼요. 내 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부르면 나오니까 어느새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교회 전통에서의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때로는 곡조에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요. 근데 동방교회에서 이 예수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잘 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잘 때도 중얼거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기도의 리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깊은 곳으로 가요. 그게. 마치 여러분 어떤 경우에 뭐 누구 어느 스님 만나기 위해서 절을 3,000번 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3,000번 절하려면 허리가 끊어지듯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네. 그러다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무아지경. 무아지경이 되죠.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심을 얻는다고 그래요. 하심. 낮아진 마음이요.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 마음이 자라는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만 내 속에 생긴다고 결국 그것이 잘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기도의 리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추얼, 의뢰가 중요한 까닭은 뭐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해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을 반복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노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까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주고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는 왜 그런지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음. 그 다음에 뭐죠? 응답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무정한 분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세우셨다. 일이 뭐였어요? 세우셨다. 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다른 건 아니야. 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요즘 이모티콘으로 좌절하는 거 뭐 하는 게 OTL, 있는데. 네? OTL. OTL? 네, O, OTL 쓰면 약간 T, 넘어진 모습 쓰는 맞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좌절. 네. 좌절은 뭐예요, 지금? 좌절은 수평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수평적인 거예요. 엎드린 거죠? 네.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어섭니다. 네. 그렇죠? 세우심이에요.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독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요한 씨 고마워요. OTL 가르쳐줘서. 저는 그런 거는 잘 생각나요. 네.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이에요. 그런데 내가 섬이 아니지.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더니 네. 일어선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작은 부활을 경험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OTL 이렇게 수평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코메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조각은 삐죽해요. 인물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깎아내가지고 삐죽합니다. 그런데 자코메티는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은 안 만들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직립하는 한 아름답다 그랬어요. 네? 넘어선 존재가 아니야. 넘어진 존재가 아니야. 직립해야 돼. 근데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일으켜진 거죠. 내가 부러지졌어. OTL 상황이에요. 엎드려서 부러지졌어. 그래서 그분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네. 아주 이게 전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으켜 세워진 존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일어선 존재의 든든함이 여기에 있어요. 네.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가 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일으켜 세워진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하는 짓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만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있죠.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병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사는 군대 적응을 잘 못해서 일찍 전역을 하게 됐어요. 네. 적용을 잘 못해서. 근데 그 병사가 전역한 다음에 얼마 후에 술집에서 나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전갈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가서 술 먹었을 리는 없고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아무개가 거기 몰래 가가지고 네. 목사님이 내 이름으로 마음껏 먹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외상으로 먹고 그분은 늠름하게 전역하시고 어쨌든 내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꼭 이런 상황입니다. 내 이름을 써먹었는데 네.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긴 썼는데 하나님의 뜻 수행하는 것과 관계없는 경우 많죠. 아, 이게 많이 있죠.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하나님 있죠.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아, 그렇구나. 많이 있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돼요. 네. 이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임하는 거죠. 네.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죠? 아무나 함부로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의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그리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여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러지. 난 네 마음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가담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그걸 잊고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 위해 애쓰다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가 보복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 이게 믿음이죠. 네. 그렇죠?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
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반복 구조를 통해서 강화하는 거예요.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연줄을 찾죠. 맞아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거기 아는 의사 선생님 없어? 네. 그러고 법원에 갈래도 맞아요, 아는 맞아요. 변호사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연줄을 찾아요. 그리고 그 연줄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인맥. 맞아요. 그렇죠. 인맥. 네. 그래서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임들을 만듭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동창회, 향후회,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전후회.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많이 속할수록 삶이 분주하고 맞아요. 삶이 분주하고 네. 뭐랄까요? 좀 공허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시는 평안한 시기에는 그런 연줄들이 잘 동원이 되는데 네. 내가 정말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들 동원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등돌림을 겪어서 더 씁쓸해지는 맞아요.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죠. 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연줄을 찾아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 양심을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게 이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0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정말 벌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고난이 그리고 공격이 내게 가해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대만의 홍콩인가요? 홍콩의 신학자 하나가 성경 공부 인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성경 공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민중들의 요구를 중국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무차별 진압을 했던 사건입니다. 네. 동아시아 역사가 수십 년 후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천안문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네. 그 쓰러진 자리에 누군가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쓰러진 이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희망은 바로 절망의 땅에서 자라납니다. 그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를.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아시죠 여러분? 네. 그 곡.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리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3절까지 야. 다 외워서. 대단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살다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처럼 우리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세상이 나를 절망의 자리에 밀어넣으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15절도 얘기하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까지는 이르게 안 하셨고 네. 그렇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여러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결국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하거든요. 우리를 형성해 주죠. 네. 정말 이야기 듣는 거 우리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자꾸 얘기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곤 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해님 별님 얘기 같은 거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얘기. 어머니가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그렇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는데 사실은 안 잡아먹을 생각이 아니라 떡도 먹고 엄마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호랑이가 결국 어머니까지 잡아먹죠.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그 얘기 속에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떡도 빼앗아가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가장하죠. 애한테 와가지고서는 문 열라고 엄마가 왔다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 동생은 문을 열려고 그러지만은 오빠가 보니까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 그래서 뒷곁으로 나가가지고 오물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서 호랑이를 피해. 호랑이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호랑이도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도리가 없어. 그게 기도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네. 밧줄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호랑이도 올라와가지고 나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동아줄 잡고 올라가는데 썩은 동아줄에서 네. 떨어져 죽었어. 이게 민중들의 얘기입니다. 민중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 어누이는 밤을 무서워했던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고 오빠는 달이 되었지. 이게 해님 달님 얘기잖아요. 이야기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담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것은 전부 그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야기를 읽는 까닭은 뭐냐면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우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교회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라.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 이 얘기 나왔냐면 신앙생활에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네. 내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하면 신학책 꺼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때때로는 아주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 얘기일 수도 있죠.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어려워졌어.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난 기쁘게 생각해. 왜? 나는 적어도 양심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뜻 버리지 않았고 그 뜻에 내가 잇대어 있다는 게 난 행복해. 그렇죠? 어려웠지만 난 자유로워졌어. 든든해졌어.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 얘기죠. 오늘 이 시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매를 들어 치시긴 했지만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를 밀어넣진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얘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행렬이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이제 의의 문화 열려라.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구원 받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가 놀랍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네. 그렇죠?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어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버린 돌.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주류 세계에서 밀려난 자들이에요. 네. 비주류. 그렇죠.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내처짐을 당한 자들이에요. 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중심 혹은 주류를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주류, 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머릿돌을 삼으신다. 네. 이것이 성서가 끝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 찬미하자 그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정말 비주류이고 중심에서 밀려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죠. 왜 저래 저 사람. 그렇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 봤던 사람은 압니다. 실패자들이 고통이 어떠한지.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아는 마음, 그와 나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여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시작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그런데 성경에서 누구에게 적용됐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역사는 늘 비주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시인이 하는 얘기는 이젠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간구하는 거죠.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제물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것도 감사의 제물일 수 있지만 어떤 게 가장 큰 감사 제물일까요? 나를 바치는 거지. 그렇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갖다 바치는 것. 네.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누리는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어지요. 믿습니다. 서술어가 있어요. 네. 목적어가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란아, 내가 널 믿어. 넌 할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직하게 살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 믿음직하게 살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제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야? 몸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네. 그러면 몸과 마음 구별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몸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지 않은 믿음은 가짜. 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심 얘기를 하면서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거 아니에요. 야. 네. 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난 변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내 몸이 변화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제물을 바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편인 118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루터는 늘 이 심정 속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찬양대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제물 바치는 이 상황까지 봤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되고 그 순례의 결과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겠죠. 네. 이런 삶을 향해 행진. 네. 행진.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노래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뭐 지난주도 그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내가 스월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한번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기네요. 하나님 나를 믿으시죠. 딱 이렇게 산다고 정규는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 행진. 행진합시다. 행진. 행진합시다.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나요? 1번 머릿돌, 2번 아랫돌, 3번 윗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